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하는 인사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냐 이러면요, 한참 헤매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성공회로 가겠다고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추락하면 더 크게 깨어지는 것과 같이 성공했다는 사람이 무너지면 정말 형편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니면 호렙산, 엘리야의 이야기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거의 그 당시에 마차보다도 빨리 빗속을 뛰어갈 정도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전, 오늘 본문의 전 사건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렸고 또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한 사람입니다. 또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기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이끌어서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심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야 하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갈멜산의 그 일로 가뭄이 이제 거치고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는 이때요, 아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합도 이제 마차 타고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막 뛰어가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지금 뛰어가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자가 되리라. 야, 하나님과 나 이 세상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게 날아갔단 말이죠. 날아갔단 말이죠. 오늘로 치면 차보다도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실제 상황을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요, 시작. 이세벨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니, 이스라엘 이제 왕궁 앞에 거의 도착했는데 딱 들리는 소식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왕궁 바로 앞에 와가지고 자기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이 아합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럼 이세벨이 벌벌 떨고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선생이 되어달라, 이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내일 딱 이때 되면 반드시 너를 죽인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엄청난 승리를 맛본 본인으로서는 상상 밖의 일이고 뜻 밖의 일이고 기대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 엘리야의 형편이에요. 이겼는데도 죽게 됐어요. 이겼으면 다스려야 되는데 이겼는데도 죽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야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본 엘리야는 아연 실색을 했고 그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의 초입이 되는 남유다의 국경이 되는 브엘세바에까지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루를 더 사막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디 누웠다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는데, 로뎀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요, 가스가 있는 쌀이대, 쌀이나무를 보면요, 그 잎가에 조그마한 열매들이 콩처럼 이렇게 맺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가스가 사막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스가 잎이 되고 거기에 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열리는 그런 나무인데, 잘 자라면 2m입니다. 보통 1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늘은 없어요. 그러나 사막에서 그 나무 하나가 주는 그늘은 한 사람은 그랬더니 그 밑에 웅크리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누웠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신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사막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잠깐 쉬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산다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자살은 할 수가 없고, 나 여기서 이제 그냥 굶어 죽을련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 로뎀나무 상상을 해보십니다. 로뎀나무에다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뭔 일을 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래밖에 안 되나? 내가 참 할 말이 없네. 당황스럽네.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꿈꾸고 내가 이스라엘로 달려갔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오늘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이래 상상이 느낍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로서는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하는 말이 하나님께 뭐랍니까? 여기 몇 절이죠? 거기 보면 4절을 같이 이러대부터 읽어봅시다. 중간에 이러대부터 시작. 아멘. 이제 신변 정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군요. 내 조상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군요. 그러니 난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나는 자존심상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고 죽여달라는 말은 하나님 보고 죽여라 이게 아니고 자연히 죽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그래 앉아서 기다리면 지치고 들어눕게 되고 들어누웠다가 잠이 든 거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다 들어누워서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내 할 일 다 마치고 내 갈 길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거야. 안 했어요. 이런 생각. 그냥 자포자기하고 들어누웠어요. 그때 그 마음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이런 걸 겁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그런 광경을 봤으면 이세벨이 나를 보고 죽인다고 할 때, 아니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데모라도 해줘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아니 이런 상황을 이 지금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도 나는 원망스럽고, 그러니 난 더 이상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일 안 한다. 그냥 죽는 거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결과를 보니 느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잠이 든 사이에 누가 왔댔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거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먹고는 또 자버렸어요. 또 천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먹으라 하면서 한마디 뭡니까? 갈 길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절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 나름껏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옳거니 그러면 됐다, 너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책임도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엘리야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걸로 보살펴 주진 않았어요. 그냥 떡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한 끼 음식으로 보살펴 줍니다. 한 끼 음식으로. 만약에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뭐 금가루를 쫙 뿌린 밥을 뭐 500그릇을 공급해 주면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게 엘리야를 살리는 일입니까? 그 사람 엘리야에게 한 끼 밥이 필요한 거죠. 한 끼 밥이. 또 한 끼 밥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또 한 끼 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또 무너졌으면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또 한 끼 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요,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밥을 이렇게 주면서 갈 길이 아직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하잖아요. 그 말을 엘리야가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준다, 금을 5kg를 준다, 우리 중에 예수 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인격을 보니까 금 5kg을 받았다,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데 바로 내 머리에도 안 떨어지고, 저 사람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죽고 내 앞에 굴러가지고 내가 탁 주었다, 이런 은혜가 내한테 떨어졌으면 내가 죽어버리고 저 사람이 죽을 텐데, 이게 기복교입니다. 기복교. 오늘 이런 기복교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무슨 교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기독교는요, 황금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에 힌트를 얻어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복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설령 내 자식이 그 금덩어리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금덩어리 하나만 떨어지면 되는 게 기복교입니다.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의 통합적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돼야 돼요. 엘리야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을 차리라 하는 이 말에 막 짜증나가지고 얼른 밥 먹고 또 시간만 좀 연장해서 또 막 이대로 죽는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천사가 와가지고 밥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고 기운을 내라, 갈 길이 남았다. 그때 이 사람이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게 왜 은혜며 왜 엘리야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냐면, 거기 8절 말씀해 보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뭐 달나라에 가서 먹는 하나를 먹으면 10일 동안 배 안 고프고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끼 음식을 주셨는데, 그 2번 주셨잖아요. 2번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두 번째 받은 그 음식을 먹고서 그 음식을 의지하여서 40일을 호렙산까지 달렸다. 그게 키로수로 하면 350km예요. 벌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350km인데 하루길을 강야로 들어갔으니까 뭐 310km 정도 남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열흘이면 어떻게 40일 동안 걸려가겠습니까? 기진맥진하여 갔다 이 말이야. 자, 열심히 용감하게 막 능력을 가지고 막 달리기도 바람처럼 달렸던 이 엘리야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무너졌어요. 그죠? 지금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짐승이 나오면 죽어야 되고 한 일주일만 거기서 그냥 있으면 자연히 죽어야 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딱 한 끼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오롯이 비틀거리면서 기어서라도 어디로 간다? 호렙산에까지 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 예수는 믿지만 기어서 골고다 가기도 싫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날아서 마철로 꼭대기에 앉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바로 기복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기진맥진하여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롯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물질, 명예, 자존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갈 거다. 이 각오로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의 전 단계, 바람처럼 빗속을 뚫고 날아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새벽교 성도들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평생 예수 한 분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그 자리, 생명 없는 그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달려가리라. 이 고백으로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막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입니다. 오늘이. 그 뒤에 사건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저 아람 나라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또 너를 대신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하사엘인가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 사람 세우는 일이 엘리야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라니까. 뭐 바람처럼 빛 사이로 해서 뭐 이스라엘 왕궁 앞에 도착하는, 마차보다 빨리 도착하는 그게 승리가 아니고, 850명을 죽인 그게 승리가 아니고, 하늘에 불을 내린 게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어올리시는 그기가 완전한 승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850명을 죽인 사건이나 뭐 바람처럼 빨리 달린 사건이나 뭐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불수레를 타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온 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서 의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상담자가 되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마철로 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작은 승리요 추락할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은 영원한 승리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우리에게 나중에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첨가해서 신앙생활하십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시험 들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맨날 시험이나 들고 마철로 쫓다가 안 되면 그냥 예수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엘리야와 성경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그만한 은혜를 줍니다. 기적의 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믿을만해서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살짝 흘리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말 장황하게 안 합니다. 불과 3초. 하나님은 불과 3초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경각간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세상의 성공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 불리움을 받은 자는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성공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기복교의 매력은 세상의 마철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기복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마철로에 올라갈 수 있다. 기복교예요. 마철로에 올라갔던 이명박 대통령 교도소 가 있어요. 그분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일 확실한 예잖아요. 기복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기복교, 썩은 문드러질 암덩어리를 도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